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단순히 세상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친구들도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랍니다. 왜냐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하루하루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기억하며 11월 마지막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고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다시 새롭고 소망이 넘치는 일상을 되찾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조유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주한 친구들, 러브라는 단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단어죠? 사랑.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사랑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말해보면 그 첫 번째, 에로스, 열정적인 생명력,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이나 나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달리기를 하는 바로 그 열정. 그리고 평소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모나리자 그림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몇 시간이나 걸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는 것. 이것 또한 에로스, 열정적인 사랑을 말해요. 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선생님께 느끼는 존경, 친구들 간에 함께 놀고 싶고 공부하며 추억을 쌓는 우정, 군대에서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나누는 전우애, 이것 또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슨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을 아우르는 최고의 사랑을 말해요. 온 인류를 향한 존재 자체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선물을 많이 했어도 예쁘게 꾸며서도 아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 그 자체세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짝꿍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용돈을 몇 주 동안이나 모으고 모아서 짝꿍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포장을 한 선물을 준 기억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담아서 예쁜 글씨로 편지를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성스럽게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들이 죄 때문에 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더욱 가까이 사랑하며 지내고 싶으신데 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나 양, 염소 등 동물들을 가져와서 그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달한 다음 그 동물들을 죽여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즉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동물들을 대신해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케 할, 화목케 할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잘못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더 잘 알 것 같은데 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썼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하며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이에요. 적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을 부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며 난 죄가 없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적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뜨겁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말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길 바라요. 그리고 아직 사랑하지 못하거나 미운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며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요. 우리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 되길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추운 겨울 코로나19로 더욱 차가운 요즘이지만 우리를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불평과 미움, 낙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첫 주 바다보다 넓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사랑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함없이 매일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해요. 임마누엘 예수님, 주님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오심을 더욱 깊게 깨닫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대림절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이 많은 감사를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려요. 약한 자를 돌보시며 긍휼함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예물 아름답게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올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 이국 친구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제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설교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중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잘 들어보고 답을 맞춰보도록 해요. 첫 번째 보기입니다. 에로스, 두 번째 아가페, 세 번째 필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5초를 세고 난 뒤에 정답을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정답은 2번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에로스는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고, 아가페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을 아우르는 최고의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필리아는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가페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보기를 보고 그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존재 그 자체. 두 번째, 건강한 모습. 세 번째, 착한 마음. 네 번째,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정답을 외쳐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정답은 1번,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도 설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그 설명을 잘 듣다가 삐 소리가 나는 부분이 중간에 나올 텐데요. 그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죄 때문에 깨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5초간 생각한 뒤에 같이 답해볼까요? 5, 4, 3, 2, 1.
네, 정답은 화목제물이에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하게 만들기 위한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설명을 잘 듣고 중간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여러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사순절, 부활절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절기의 시작인데요. 이 절기의 이름은 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때 이말림, 즉 예수님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바로 대림절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낼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4주간의 절기 동안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내도록 해봐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자는 의미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 2번 사랑. 여러분,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총 13번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10번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에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번호를 맞춰서 말씀을 완성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네, 3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빈칸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빈칸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네 번째 빈칸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독생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다섯 번째 빈칸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네, 5번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칸, 이곳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갈까요? 네 번째, 살리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완성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내는 한 주가 되어가요. 그럼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잘 지내요.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